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8474페이지. 2장 12절로 17절 보는데, 지금 우리 이 대목은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한다는데요. 2장부터가 나온 내용입니다. 이 장 1절부터 거의 17절까지 왜 사랑으로 격려를 하나, 격려하는 이유는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 속에 있을 때 바로 화해, 서로가 오해를 풀고 화목하는 일을 촉구하는 격려의 내용을 지금 1장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이죠.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인데 두 번째가 아니고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는 내용. 바울과 성도 사이에 엄청난 많은 오해들이 있잖아요.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온갖 잡음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2장 1절로 17절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12절로 17절만 남아있는 겁니다. 앞에서 큰 환난 중에도 수신자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갖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은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만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4절까지 나오고, 5절로 11절에서는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험담을 하고 바울을 욕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근심하고 바울도 역시 근심했는데, 그런 자를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위로하라고, 절대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맞대어 싸우거나 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바울이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은 계속해서 2장 12절로 17절에서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을 감사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좋은 향기지만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도리어 저주가 되고 정말 해로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12절로부터 17절까지 해서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심판이 이루어져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파됐다. 그러면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도리어 자기에게 정말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그 말씀이 거리끼는 것이 돼버리고 그 말씀이 넘어짐에 장애물이 되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이 왔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 지역에서 지금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그 말씀의 능력을 막을 길은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자체가 온 땅에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75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뒷부분에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까닭을 하나하나 밝히는데, 첫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사람이 보기에는 패배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멸시받고,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이 천대받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결국은 이기게 된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패배와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나갔지만은 패배하잖아요. 패배하고 몰려왔지만은 아주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망한 게 아니라 아무 능력 없고 나약하고 초라한 다윗이 혼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성경 역사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는 것 같지만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결국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둘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감사의 이유를 바울이 두 가지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6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 얻을 자에게도 지옥 갈 자에게도 하나님의 향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 말씀의 향기는 택한 백성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지만 멸망의 자식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전파되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고 망할 자와 흥할 자가 딱 선별되어지는 역사,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되어오는 것을 감사드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가로 2번이 나와요. 한쪽 가로 2번, 그것이 77페이지, 8477페이지.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 변호가 3장부터인가? 3장부터 5장 10절까지.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이게 다 갈등이 지금 조성되어 있잖아요.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해를 해야 한다. 서로 그 화해를 촉구하면서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5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조금 넘어가서 7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교훈의 말씀을 바로 잠언서 16장 7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 많이 길러보지만 자녀들 많이 길러오신 부모님은 아주 둘째 놈을 좀 두둔하는 것 같으면 넷째 놈이 화를 내고, 넷째 놈을 좀 두둔하면 다섯째 놈이 또 삐지고, 다섯째 놈 두둔하면 큰 놈이 또 삐지고, 뭐 종잡을 수가 없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화목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다 함께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 잠언서에 나온 말씀인데, 지금 바울도 벌써 교회를 화목시키는데 그렇게 서로 변호를 해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결국은 교회를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그러면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 가운데 첫 번째, 사도직의 영광을 변호합니다. 이것이 3장 전체 내용 속에 한쪽에서는 바울 그런 것들이, 그것이 무슨 놈의 사도냐, 과거에 정말 형편없이 전악하게 살던, 스데반 죽이는데도 동참했고 아주 악랄하게 지난날 살아왔던, 그리고 예수를 직접 따른 일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현란한 그런 경론이 벌어지고,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그런 자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다. 왜냐하면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천거서가 필요 없이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자기가 변호합니다. 나는 누구가 나를 이렇게 천거를 해서 너는 사도다 하고 임명장을 주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는 픽업된 자다. 그러니 나는 사도다 이거예요. 뭐니 해도. 그러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천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말하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누구로부터 천거를 받아서 이 천거스를 너희에게 붙여가지고 봐라, 나 사도다, 증명서를 내가 낼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또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가 바로 편지 아니냐, 증서 아니냐.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정확한 천거서다, 증명서다. 내가 사도라는 증명서. 근데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비에다가 기록된 것이다. 더 정말 우월한 신비에 기록된 천거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저런 인간이 무슨 사도냐, 저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나는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천거서다, 편지다 이 말이에요. 뭘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5절에 나오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히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은 기록한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거. 그러니까 돌 위에 기록된, 또 모세오경 율법에 기록된 이런 모든 기록의 말씀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아니 모세가 돌에 서서 주어진 그 율법을 받은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수건으로 보지 못하고 가렸잖아요. 십계명판을 돌비를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딱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그걸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웠단 말입니다. 항차 돌비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받고도 그런 영광을 차지했는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영광의 우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6, 7절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8460페이지에 보면 3장 7절로 11절에 보면 모세의 직분보다 사도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 사도 직분이 영광이 훨씬 더 넘친다. 모세의 직분보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화해하자고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11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 읽었죠? 그러면 8절 보십시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율법이 인간의 죄를 정죄하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얻게 하는 복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면서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없어질 돌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길이 있을 의의 복음의 영광은, 복음의 사도의 영광은 오죽이나 더 영광 가운데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12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없어질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것을 변호합니다. 자, 우리는 없어질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가리웠던 수건,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건 다 없어질 영광인데, 그런 얼굴로 주의 영광을, 우리는 그 없어질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12절로부터 밝혀줘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율법을 받은 자들이 얼굴에서 수건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보아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수건을 벗지 않고 그냥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야 된다. 오늘까지 모세의 얼굴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으면 부자유스럽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전부 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 자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를 감동해가지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니까 자유롭잖아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따라서 성령께서 그 은사를 하고 싶은 소원을 주고요. 또 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절대 어떤 법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 법은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백성들을 억압해서 다스려가지 않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세금 안 내면 갖다가 벌금을 매기고 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면 갖다가 가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려가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미 영접한 자들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소원을 줘서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인간들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내가 명령하면 순종하는 걸 보고 싶고 그래서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장자리에 그래서 앉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장자리가 필요 없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장자리가 필요 없어요.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가고 다스려가기 때문에 오직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보살피는 일, 그것만이 교회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은 완고하여 거기 14절에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안 벗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15절에 나오죠.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벌써 자유가 박탈되는 곳에는 성령의 소욕이 제재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잠재된다 이 말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오면 모든 성도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모두가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에 다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도직의 영광을 변호하면서 서로 화해를 하죠.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화해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3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아니라 2번은 사도직의 인내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직의 인내 변호. 사도직이 인내가 없으면, 인내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딱 사도가 됐으면, 복음의 사도가 됐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부딪히더라도 사도라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이 끝까지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라는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승리하는 날까지 참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마음 같으면 쫓아가서 막 몽둥이 채찍을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난리를 한번 치르고 싶지만은 자기가 참는다는 사실을 거듭 밝히면서
사도직의 변호를,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의 변호를 강조하는 것이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4장 83페이지인데 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84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일찍이 중간 조금 못 미쳐서 84페이지 줄바꾼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나온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게, 어디까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갈 때까지 모세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애굽의 영광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참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에 갔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란 말은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도자는 바로 참지 못하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다. 그래서 바울도 끝까지 자기가 참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 4장 1절로 6절에 그렇게 나와요. 6절에 보면, 6절까지 보면 직분에 대해 자천하며 복음이 가려진 이유를 변호합니다. 자기 직분, 사도의 직분을 스스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사도직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원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자원에 이 자원이거든요. 스스로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육의 소욕, 육의 소욕에서, 영의 소욕에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소욕에서 자원이 온다는 것은,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왜 안 해? 저 사람보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나오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은 장로 됐는데 나는 장로 못해? 저 사람은 권사 됐는데 나는 왜 권사해? 나도 권사할 거야. 이건 완전히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영의 소욕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남은 여생 뭐 하며 살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린 성도들을 섬기고 어린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받도록 하는데 보살피기 위해서 내 여생을 다해야 되겠다. 이건 성령의 소욕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오는 소원을 자원하는 거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무슨 권사나 장로가 세상 벼슬처럼 생각하는 상태에서 자원하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모두가 다 장로 권사 되는 것 때문에 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모두가 다. 제가 목회 몇십 년 해보니까 전부 시험의 근저가 거기에요. 장로 권사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자원하라면 이런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자원해서 장로가 되면 시끄러운 거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고, 이런 성령의 소욕에서 와진 소원으로 온다면 정말 어린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잘 돌봐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이걸 골라냅니까? 못 골라내요. 이거 절대. 어떤 사람도 이걸 사람이 너는 이거니까 안 돼, 너는 이거니까 되고, 이렇게 판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성령께서 이제 살아가면서 교회를 키워가면서 육의 소욕으로 된 사람은 결과가 나타나요.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여러 가지 갈등 있게 만들어가고, 그러나 영의 소욕에서 온 사람은 교회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평안히 잘 자라나게 하고, 이게 이제 증거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다 망가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단들이 다 점령했다가 이단들이 무너지면서도 새로운 교회가 성장해가고, 이게 2000년 교회사의 흐름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하니까. 성경에 바울이 지금 자천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로 자천한다.
그가 그 당시에 석학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다수에서 부잣집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촉망이 있는 자였어요. 그가 거기에 매달렸으면 다 권세 얻고 권자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몸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버렸잖아요.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자천해서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바로 그 인내가 꼭 필요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가를 4장에서 하나하나 밝혀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에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괴를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간사함이죠. 간사함. 괴율이라는 말이 아주 간사하고 간교함을 말하는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나 스스로 뭘로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내가 괴율,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 간사스럽게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면 다 간사하게 간교하게 굴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척하고 저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척하고 그러면서 내가 늘 말하면 등치고 못 낸다고 그러잖아요. 뭐 돈 좀 잘 내게 하려고 그죠. 신방 자주 다니고 언로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간교를 부려가지고 바울이 그런 일 안 했다 이거예요. 절대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혼잡하게 막 어지럽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간결하게 깔끔하게 간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었고 또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참 진리를 증거함으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직분에 대한 천거를 내 스스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도라면 이제 너덕까지 부끄러움의 일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치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시키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양심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도임을 천거하는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올바로 정해도 그걸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요.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안 듣는 거라 이거예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게 들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보세요. 세상에 어두운 영이 꽉 차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아직은 어두운 영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뱀의 권세, 짐승 권세가 이 세상을 다 붙들고 있어요.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면 그냥 바로 세상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양신 역사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양신 역사를 해요. 우리도, 나도 물론 그렇죠. 내가 이러다가 으악 하고 인간의 감정을 발동할 때는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남을 험담하고 할 때는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바울도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고 그 중에 이 세상 신들이죠. 짐승 권세가 장악하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영이 가리워서 이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짐승 권세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분반 공부 시간에 히브리서 배우고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3지 그거 배울 건데 그게 짐승 권세가 다스려가는 세력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게 완전히 짐승 권세가 그들을 장악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만들고 때로는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시끄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이제 악령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지상에 건전하게 서 있으면 악령들은 싫어하잖아요. 세상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건전한 교회가 이 지상에 서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려야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 봤지만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백말 타고 나타나기 직전에 완전히 승리해 버리잖아요. 짐승 권세가 완전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완전히 세상 어두운 영이 세상을 다 지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서 결국 무적경에다가 바로 어두운 권세에 집어쳐넣어버리고 결국 승리를 거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건전한 올바른 교회가 서지는 것을 어두운 영이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서라도 그 교회가 서지지 못하도록 자꾸만 흩어놓는 혼란케 만드는 역사를 세상 영들이 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전파했고 자기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대함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기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했고 또 너희 종된 것을 알려줬다.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종이란 섬기는 자네, 섬기는 자. 그래서 자꾸 장로, 섬기는 자, 보살피는 자, 어린 영혼을 보살피는 자, 섬기는 자, 전부가 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도 아이가 없을 때는 부부끼리 자기들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아이 놓아보세요. 부부가 자나깨나 어린 자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모든 목적이, 사는 목적이 어린 자식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고 성장시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사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바로 장로, 목사도 장로지만 장로와 권사가 모두가 다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그게 건전한 교회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데 어두운 영들은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그래서 권좌를 부리게 만들고 세력을 부리게 만들고 네가 제일 똑똑하고 네가 제일 영리하고 네가 제일 신령하고 네가 참 제일로 위대하고 그래서 자꾸 나도 목사였지만은 이 마음에 이제 자만함을 주고 교만함을 주어서 나 외에는 세상에 없다. 내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어리석으면 교주로 빠지죠. 딱 모든 어떤 집단에 그냥 자기가 완전히 수장으로 들어앉아서 나 아니면 안 된다. 모두가 다 내 말에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게 교주 아니에요? 그게 교주가 되는 자들도 있고 교주가 못된 자들은 당회장이 돼서 온 교회를 다 장악하고 그래서 결국 어린 성도보다는 힘 있는 성도들을 더 가까이 하고 힘 있는 성도들을 더 돌보아주는 그런 잘못된 교회로 자라도록 어두운 세상령이 지배해 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변호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여기 보면 넘어가서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86페이지 나오죠. 4장. 여러 환난을 견디며 고난 가운데 전하는 목적. 왜? 온갖 매맞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바구니 타고 성벽을 타고 성벽을 내려오고 이런 온갖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참는 것. 왜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환난을 견디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뭔가? 목적 없이 내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사도로서 온갖 환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 보십시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일 우리 말씀운동 또 성경신학 연구소 마크가 바로 질그릇 안에 다이아몬드 보배가 담긴 그런 표시 아니에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물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지만은 장안중앙교회 역시도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대한 힘있고 거대한 교회들이 이 지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초라하고 힘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보화를 담아줬다 해서 이 말씀을 참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왜냐? 왜 질그릇에 가졌는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속 시원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금그릇에다가 보화를 담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못난 것, 힘없는 것, 나약한 것, 그냥 누가 밟아버리면 금방 밟힘 받을 것, 형편없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게 정말 우리 다 경험해 왔잖아요. 몇십 년 동안. 장안동 그 2층 방앗간 2층 창고 같은 곳이죠. 천정은 쥐들의 놀이터고 쥐들이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고 그런 곳에서 뭐가 말씀운동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요즘 이제 다니면서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장안동 그때 와서 실망을 해야 돼요.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증거하면 교회가 막 굉장히 크고 목사님도 잘생기고 그럴 줄 알고 한번 찾아와 봤더니만 아주 너무너무 초라하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은 전국으로 끊임없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치동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한 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말씀 테이프로 접하고 나서 어떻게든지 서울 가서 장안중앙교회를, 그때는 이제 화면이 안 나가니까 장안중앙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목사님이 잘생겼나 이제 그거 보고 싶어서 온 거죠. 와고 그 다음 실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실망했다고. 첫째는 예배 모임 장소, 대치동의 모임 장소 보고 실망했고 막 그 입구 조부장한 곳에서 막 된장을 끓이고 뭐 청국장을 끓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냄새가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천정은 막 완전히 월록돌록하고 그리고 목사는 조그만해 빼쩍 말라가지고 그러니 뭐 흠모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 잘나서 이렇게 말씀이 퍼져나가나요? 전 세계로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인도에서 공부하러 한 달 동안 와서 공부한다고 지금 시청에 와서 엊그저께 목사님들 앉아서 그 결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유학 받아들이자고. 목사님 두 분인가 일단은 들었다는데 몇 분 한 달 동안 와서 머물러 공부하다고. 그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는 거다. 인간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박용기가 잘나서 그러는, 그래서 나를 보자면은 내가 제일, 아이고, 저 양반 잘못하면 또 실망하지. 나를 보자고 하면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되죠. 그리고 근래도 그래요. 이 얘기 나오니까 한마디 합니다만은 이 성경신학 연구소 만들어 놓을게요. 막 시설을 딱 해놓으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와서 공부해 놓고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좀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와, 박 목사 대단하네. 성공했네.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자꾸만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자꾸 지금도 불러내요. 뭐 차 마십시다, 식사합시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 그거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갈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밖으로 보여지는 이 어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힘있게 만든다. 야, 방구사 힘있구나. 이게 말씀의 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생각하는 것이 오직 말씀만, 내가 할 일은 그냥 말씀 깨달은 것,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닿는 대로 전하는 일만, 그 만자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가르치는 일만, 그거 하자고 지금 체제개혁도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오직 은사가 가르치는 일이니까 가르치는 일만. 무슨 뭐 패거리 만들어서 교단을 만들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상상도 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재산 덩어리 내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재산을 통해서 자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키워주고 누구를 안 키우고 이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는 내 자리로 그냥 나 혼자만,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만 마지막 부르시는 날까지 전하다가, 이 모임도 그거예요. 모임도 나가 이제 솔직히 지금 고린도 전후 후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 이게 한 대여섯 장씩밖에 안 되거든요. 골로새, 고린도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그거 해봤대자 얼마 안 돼요. 내가 볼 때 한 7, 8월 달 아니면 9월 정도 가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이제 약속이 끝나니까 강론이 깎고 가르쳐달라니까, 그건 난 이제 이 약속은 내가 지킨 거니까. 그 다음 이제 뭐 공부를 또 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뭐 5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잔디밭에 앉아서 하든 어느 커피숍에 앉아서 하든 들판에 앉아서 하든 그것도 내가 해주죠. 하려고만 하면. 그러나 이 모임은 화요일 날 일찍이 했던 거니까 마지막 끝까지. 그래서 조금 빨리 하려고 히브리서부터는 오후에 하는 거예요. 오후에, 주일날 경건이 마치고 분방 공부 시간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뭐 이제 해서 거기 맞춰버리면 끝나니까. 각자 내가 받은 은사만, 그 은사를 바르게 생각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어떤 환난도 다 견디면서 살아왔다. 왜 그러냐면 보배가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없나, 바울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없나,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잡아다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온갖 그냥 다, 온 주변이 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 남서쪽 블레셋, 남쪽 에돔, 동쪽 모압, 암몬, 북쪽 아람, 아람, 이런 원수들이 뺑 둘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이제는 망했다. 너는 죽었다. 온통 사방팔방이지 원수들 뿐이니만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다 원수들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망할 리가 없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고난받으심을 바울의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바울이 그런 고난과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고난과 사망을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생명은 그 대신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았느냐.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넘어가서 89페이지에 보면 환난 중에 낙심치 아니하는 몇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바울이 댑니다. 거기 무슨 이유가 있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다 주변에서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잡아다가 가두려고 하고 이런 대적자들이 우겨쌈을 당하면서 한없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만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기 때문이다. 그 다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왜 참나? 잠시 죽는 날까지 고난을 받아도 나서 죽는 날까지 고난을 받아도 60, 70년 살다가 죽잖아요. 그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이 세상 살면서 갈등 겪는 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세상 것 다 돌무더기예요. 돌무더. 다 돌 같은 것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한순간 다 사라질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참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향해서 자기는 참고 사도직을 감당했다 하면서 4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확실하게 그 이유를 밝혀줬습니다.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1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